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주님께 나온 이 발걸음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미 준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사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풍성히 부어주는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지금의 항상 하시고 들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무기 또한 내 힘 그들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예배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처절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살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먼저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이 땅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철저한 주재권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나의 싸움은 주님이 대장되어서 앞서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주님과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대언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가시는 귀한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들고 싸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고 대장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철저한 주재권 안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 먼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이 온전히 여호와의 은혜임을 믿사오나 헛도는 우리의 삶과 믿음은 이를 너무나 무색하게 합니다. 하오나 주님 외엔 의지할 데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자비와 공의를 내리소서. 주님이시여, 우린 지금 참으로 격동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억으로는 6.25 동란 한국전쟁 때 아니고서는 오늘날처럼 아슬아슬하고 아찔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히 총성 없는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나라 안이 요동칠 땐 나라 밖이라도 평온하기를 소망하나 힘이 곧 정의가 되어가는 냉혹한 국제관계와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안보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끝을 모르는 코로나 상황은 이 작은 우리 고장에서만도 어느새 하루 5,000명의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코로나가 마침내 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때마침 정권 교체 상황을 맞아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가중되어 성향과 이해관계를 따라 국민 정서가 사분오열되어 있나이다. 게다가 부주의가 부른 산불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빨라도 3, 40년 안에는 회복하기 힘든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전능자시여, 방황하는 저희에게 정녕 길은 어디에 있나이까? 믿는다는 우리는 이때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구원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지은 죄 너무 많으나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희망찬 출발을 앞둔 새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리사 참으로 나라다운 나라, 바르고 안전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정점을 맞았다는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주여 이제는 물러가게 하소서.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완전한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주소서. 자주국방을 튼실히 하여 안보 불안을 극복하게 하소서. 환난의 때에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빈손과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밖엔 길이 없어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오니 용납하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구할 때 여기까지 내 생명을 지키시는 고난의 주,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보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외우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 또 다양한 선수들의 면면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올림픽에 대해서 또 올림픽 시즌이 되면 매일의 그 뉴스를 검색해 보면 누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시상대에 서면 그 아나운서가 늘 한결같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종목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특히 이제 소스트랙에서 황대현 선수와 또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참 많은 국민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었던 그런 기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 그런 땀방울을 흘렸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80년대 또 90년대에 있어서 세계 권투 헤비급에서 주름 잡았던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프로에 데뷔한 이후에 37번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37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7연승 가운데 19번을 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복싱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이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정말 대단한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권투하면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그런 좀 별명으로 유명했던 선수가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도 칭호가 그렇습니다. 복싱 챔피언, 세계 챔피언, 그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거죠. 그 챔피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이로부터 또 다른 언론이라든지 그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목의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의 챔피언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우주의 챔피언이 계시는데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챔피언, 온 땅의 진정한 왕이신 챔피언,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챔피언은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위기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많이 감염되고 있는지 오늘 날짜로 아마 여러분 곧 전화기로 문자가 가겠지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했지요. 점점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정을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끝날 날이 오겠다라는 말도 되겠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정말 흡사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적마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힘없이 물러가기를 기대하고 또 힘없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싸움, 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잘 준비하고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양측에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3명이 그 전쟁터에 징집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그 아들들의 안부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내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돌아오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붙어보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어디 한번 나와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서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정말 그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미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 싸움에 나설 때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한 복판에 나설 그 사람이 설 때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까 다들 가만히 있기에 바빴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뛰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싸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영적 싸움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그냥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기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또 기쁨을 위해서 싸우고, 치유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이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냥 우리만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영적 싸움터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서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많이 하지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복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가드를 잘 올리는 것입니다. 가드를 잘 올려가지고 이 주먹이 날아올 때 잘 피하고 맞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가드를 내린 채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한 대씩 얻어맞는 거 맞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가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잽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이트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퍼컷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저 무감심한 채로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우리의 턱에 카운터 펀치가 날아오게 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뻗어버릴지, 움츠리고 있을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싸울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맞아서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는 그런 임무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임무가 있었네요. 그것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멈췄으면 그래도 다윗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그 선동하는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그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에 위에 계시는,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지만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정말 족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도 그렇고 밀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력의 차이에 있어서 군비나 어떤 그런 무기의 차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과 철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로 만든 칼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의 수도 블레셋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전열을 갖추기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었긴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선봉장 다윗, 선봉장 골리앗, 딱 봐도 체급 차이가 워낙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마음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설 때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싸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말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려 할 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너 구경하러 왔냐고. 사울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너는 골리앗에 비하면 너는 그냥 한 소년에 불과한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한 장수였다. 못한다. 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늙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때로 우리의 동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너무 고집이 세, 너는 너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말이 들려도, 아무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고백했듯이 이미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의 공격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정관념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통해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로, 또 그런 권위로 우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돕는 이도 있죠. 아까 권투 얘기했죠. 권투 얘기했는데, 권투 경기를 보다 보면 매 라운드마다 선수가 이 코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선수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또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이 바세린을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을 전문 용어로 컷맨이라고 합니다. 컷맨. 이 컷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경기를 잘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이 있을 때 그 경기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컷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핵주먹과 같은 그런 카운터 펀치가 날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얼굴이 찢어지기도 하고, 우리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만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병명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발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이별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나타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인생의 싸움에서,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컷맨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일들 때문에 도저히 제기 불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의지하며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승리를 소망하며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우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함께 고백해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전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자분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직 나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함의 가족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서서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영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승리의 모습을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경험할수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어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기도회가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파워키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동부 부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3월 1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께는 각 부서에서 영상이 링크가 가고 있을 것입니다. 짧은 한 2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함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2년 말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주보 가져가셔서 주보를 그냥 보셨으니 그냥 버리지 마시고 또 보시면서 이번 주 암송구절 잘 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 되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새로 세워진 리더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두개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